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거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에 또 지난 5일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우리 뜨겁게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안 되지. 역사가 따라가시려다 성령의 역사가 제로하시고 때를 사랑하는 하나님 축복의 내가 시원합니다. 이 생각하지 마보다 마음이 마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권세가 따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모셔줍니다. 많은 관심을 여러분께서 예배가 우리 기대하고 축복과 주는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영광 받아주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또 이 시간 아버지 금요기도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족한 것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늘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주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하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함 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업장에 또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응답으로 채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또 아버지 장로님을 내주하고 믿음으로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 아버지 집사님 되기 원합니다. 재영이 재윤이 지용이 하나님 새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믿음대로 저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 명접하여
본받아 새 생명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 김일수, 아들 이만철, 큰딸 소윤이, 작은딸 지혜지숙이 모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아버지, 아들, 아버지 기도의 소원이 가족 모두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간절히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이 머지않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온 가정이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남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일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 늘 아버지 사업장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세 딸들 아버지 하나님 두 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 건강 허락해 주셔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바이오로부터 발주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두 분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늘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이오로부터 발주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드립니다. 사랑 우리 두 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직장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저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두 분이 아버지 계획하고 또 아버지 기도하면 생각만 해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두 분에게 건강과 또 늘 새벽 재단 쌓으며 아버지 직장생활 하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 간증하며 아버지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두 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11조 드리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11조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또 사랑 남편 아버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올라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더 아버지 날로 아버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이제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 복된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내 힘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저희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222번째 336번째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우리 두 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니 을 감사하다고 겸손히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분 집사님 드리고 다소리 상민이 가정에서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고 아버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저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가슴 속에 꿈만 꿔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227번째 드는 우리 집사님 아버지 두 분 아버지 집사님들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1000번째 축복 있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약속들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와 영광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이끄심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교구 18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구역들이 아버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구역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구역을 축복합니다. 구역마다 예배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의 범사에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만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구역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것인가?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역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다음에 부활과 승천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 세 가지 사역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자, 먼저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1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번이란 말이죠. 이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단번이란 뜻도 있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단번에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는데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양을 비롯한 여러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복적인 속죄 제사도 자신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지는 못했다. 이례적.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단 한 번의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옛날처럼 이스라엘 구약의 그 제사처럼 뭐 양을 잡아서 와서 낑낑 대리며 와서 피를 뭐 이렇게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하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어쨌든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구약의 속죄 제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을 때 인간의 생애는 율법의 규제와 속박 아래 철저히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구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많은 고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어떤 열심 있는 신도들이 무릎에 피가 나도록 자갈길을 기어가는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도들이 천연두 신과 독사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직접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올라온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조용히 순종하시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그런다 할지라도 이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도 제물로 산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없고 지금 베드로전서 쭉 보면서 굉장히 복음적인 것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목적은 남편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다. 아유, 저 인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꼭 참는다. 참어. 왜 참는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꼭 참는다. 참어. 왜 참는가? 너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는 이런 믿음을 가지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거.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아유, 우리가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면 조금만 죄를 지어도 저거 상가에서만께 누구누구 맞아? 교회 다닌다며? 맞아. 교회에서 무슨 뭐 이름도 있대.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 얼마나 비참하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함이었어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19절 한번 19절은 난해 구절이라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19절의 메시지를 근거로서 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옥에 있는 영혼들도 여기 지옥입니다. 뭐 연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혼들도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하지만 이 말씀을 옥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한 구절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일 때는 분명히 다른 구절들과의 일관성을 먼저 생각하고 본문의 문맥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을 구원의 메시지로 선포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선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로소인데 이 말은 구원의 선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심판의 선포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구원과 심판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표현되지 않는 옥에 있는 영혼들도 다시 구원의 기회를 준다고 이해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너무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딱 떠오른 거기에 있는 영들을 전파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뭔 뜻일까? 그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쟁거리였어.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최종적인 승리와 심판을 선포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잘 여러분도 한번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연옥이라고 할 수도 있죠. 거기에도 복음을 전했을까? 그냥 오늘은 그냥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 딱 여기만 나왔다는. 이렇게 20절을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다가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세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노아의 방주와 세례의 관계, 그리고 부활의 관계를 오늘은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시대의 물과 세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경우 물은 모형이고 세례는 원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 당시의 물이에요. 노아 시대의 물은 심판이자 구원의 상징입니다. 물 때문에 심판을 당한 사람도 있고 물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 가족은 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 많은 물로 인하여 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가족 8명은 다 물속에 수장되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노아의 가족들에는 이 물이 구원을 얻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 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미암아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말인데 물을 수단으로 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방주가 구원을 얻는 수단이지 물이 구원을 얻는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물과 세례의 연결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물을 모형으로 삼아 원형인 세례를 설명하려고 물과 세례를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을 통해서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표시하는데, 물론 이 말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결코 아니고, 세례는 뭐냐? 구원받는 표시로 받는 것. 세례는 구원받는 표시.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당장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이상 1년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은 세례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21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푸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 이렇게 그냥 읽으면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본문은 세례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정적인 묘사고 둘째는 긍정적인 묘사인데, 먼저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그랬어요.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 세례 자체가 우리 죄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은 결코 아닌데,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자체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양심이 간구하는 거라고 그 뒷부분에 나왔죠. 선한 양심이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세례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약속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감사해요.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옵니까? 예.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참된 의미를 부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세례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물에 들어갈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옛날에 세례 받을 때 물에 푹 들어갔다, 지금도 그런 저 교단이 있습니다. 푹 들어갔다가 이게 뭐라고 그러죠? 침례, 예,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들어갈 때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십자가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 그 속에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난 게 이게 바로 세례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들어가면서 연합함으로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래서 결국 부활이 이 모든 것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나를 만드는 과정이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길 수가 있다.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후에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된다는 것. 그대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1장 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하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고 죽을 것 같은 십자가의 죽음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위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겨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참된 기쁨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죽을 때 그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도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복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승천. 자, 22절 한번 읽어주시면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엄청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위엄과 권능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자리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천하셔서 권능의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종하고 있다. 여기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의 모든 종류의 영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모든 영들의 경배를 받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분을 거역했던 약한 영마저도 그분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영광스러운 자리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부활. 세 번째 승천. 이것만 딱 내 가슴속에 있어도 우리는 난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죽어지니까 부활했어.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어.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엄청난 멋있는 멋있다고 표현하면 그냥 우리 말이 멋있다는 거지. 이 엄청난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냐.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 사실을 또 엄숙하게 선포하는데,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자, 띄워주세요. 화면. 자, 한번 8절부터 11절. 자, 여러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을 딱 붙잡으시라는. 베드로는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 썼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박해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는 것.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정말 빛 같은 이런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 말씀이 딱 내 마음을 치고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냐. 나는 다른 게 없어. 예수 믿는 이것이 나에게 복이야.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야, 너 다 좋은데 그 놈의 교회만 안 나가면 안 돼. 그럴 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죠. 야, 너 다 좋은데 그거 안 믿는 거 그것만 안 하면 안 될까? 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받아야 되는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거야. 당신 알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도 나와 꼭 껴가지고 있는 거.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가정이 열려지고 이러는 것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기선제압을 하는 거야. 기선제압. 알았냐고. 응? 똑바로 말이야. 우리 입은 삐뚤어졌어. 말은 바로 하자. 내가 새벽마다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새벽마다 가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모 집사님 그런데 남편이 하면서 좀 일이 안 풀리면 너 기도하냐? 너 기도하냐? 그런다. 별꼴이죠. 그죠? 그리고 좀 일이 좀 어렵다 하면 빨리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 자기는 안 나오면서. 이게 바로 이건 다 알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자,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는 거. 이거 여기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가 삼한 종착역 천국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생각할 때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나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겁낼 게 뭐가 있어?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왜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참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노아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 그거 알아. 하도 네가 달달달 교회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나도 알아.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거울 알긴 아는구나. 거기에 믿음만 가지면 되겠네. 그 사실은 믿음만 가지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극동방송을 듣고 새벽에 끝나면 잠깐 이렇게 듣고 가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부싸움 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어쩌고 너 말이야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뭐 너는 뭐가 저고 왜 그럼 당신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꼭 똑같이 따라하래.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남편이 넌 밥도 안 해주고 말이야 여기도 안 해주고 뭐 하는 거라. 여보 내가 밥도 안 해줬고 뭣도 안 해줬어.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남편이 듣는다는 거. 그러나 조금 한 몇 마디 하다가 시끄럽다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간다네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럼 그 어쩌고 저쩌고를 뒤따라서 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 이러면서 하는 거. 그러면 신랑이 기분 나빠서 야 그만하자. 자 어떻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인들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됐는가? 죄가 있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억울하게 생각이 되는데 왜 과연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했나? 우리 조금 내가 손해나면 왜 내가 손해나야 되냐고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막 입을 쩍쩍 벌리면서 난리 나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 그 모진 고난을 다 죄가 없으시면서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고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참고 인내해라. 우리 하순자 집사님 늘 기도 제목 똑같아요. 하나님 남편 구원해 주세요. 아들 구원해 주세요. 세 딸들 구원해 주세요. 다른 게 없어요. 그 기도가 어쩔 때는 인내 기도예요.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하면 여러분 그 형편이 좋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형편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물어보면 형편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다들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서 죽지 못해 나와요. 나 목사님 나 살기 힘들어요. 그게 안 물어봐요 내가. 안 물어봐. 너무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그 많고 많은 환난들이 다 나에게 오고 그다음에 내 삶도 너무 힘든 거. 그래서 이 고난은 힘든 거예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히 깨닫고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붙잡고 이 순간을 참고 인내해라. 믿음으로 털어버리고 싶지만 인내해라. 이 믿음이 뭐고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참고 그래도 조금만 더 참자. 여러분이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면 왜 노아의 예를 들고 있는가? 노아의 시대와 베드로의 시대가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시에 오늘날과도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아의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만 지었지만 그때까지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구원을 얻은 자는 불과 8명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숫자가 적다는 의미라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게 기적인데 나는 모르는데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던 시대가 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의 시대도 어떤가? 베드로의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합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잘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박해력과 핍박을 합니다. 불순종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노아 시대, 베드로 시대 유사하다는 것. 그런 유사한 상황 때문에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들고 있고, 그렇게 예를 들고 있다는 거. 오늘날은 어떤가? 저는 오늘날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순종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투옥되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예로 들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해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참아야 되는가? 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를 견뎌야 되는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구원받은 아니에요. 나도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데 쉽게 나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는 꼴통 같은 짓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으심이라는 것.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수없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 참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지난 세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 수많은 죄와 불신앙과 반역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유, 너도 예수 믿으라고. 나 같은 꼴통이 전도도 하고 별꼴이야. 별꼴이 자락꼴이야. 만약 주님께서 내 과거의 문제를 따지고 들거나 과거의 문제를 따지고 들거나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고 우리를 저주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일어난다면 아니라는 것. 아니 무조건 선을 행하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에게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건 단지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리면 안 된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고 그것을 용서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거슬린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라.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니 이미 죽었던 나를 살려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것. 이 순간까지도 매 순간 주님을 배반하며 사는 배은망덕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도 인내하라는 것. 너도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해요. 꼴통 같은 당신도 예수 믿어. 다른 길이 없어. 예수가 답이야. 처음엔 들을 때 조금 미쳐도 유분수지 뭐 어쩌고 나중에 하도 그 얘기 들으면 알았어. 그러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인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 향해서 참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도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는다면서 얼마나 이것이 값진 일이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느냐는 것.
제일 인생이 기쁜 건 전도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봐요. 제일 기쁜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오늘 성경 몽동한 우리 장로님이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이 한참 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정영관 장로님이 전도해서 손잡고 온 거예요. 얼마나 장로님이 기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나는 전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 거. 전도해요, 전도.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내가 전도했더니 이거 행복한지 몰라요. 자, 어떻든 우리가 인내하며 전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그런 인내와 선행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자. 모든 것을 전도로 생각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 기도문.